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교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는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또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걸리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을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내버려 마찬가지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영적 자본이라는 말은 자본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자면 미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0문화를 맡겼는데 한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신약 성경이나 성경은요 경제에 관한 일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보면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많이 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할 때 꼭 경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에 가서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할 때에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미천으로 삼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줄 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탓을 하셨습니다. 이게 미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시키신 후에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영적인 미천, 영적인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천이 많으면은 장사하기도 좋지요. 그죠?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미천이 많으셔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당당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비싼 물건을 또 찾고 왜 살까요? 그 2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째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과 나와의 대인관계에서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번째는 양심적인 상인이 거래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소비자들은 말이죠. 그 양심적이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찾게 마련이랍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선호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같은 값이면, 같은 물건이라면. 오늘 그 내용으로 우리 기준해 볼 때 본문의 말씀을 잘 비유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 자본을 갖춰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셨습니다. 뿌리와 줄기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누구든지 내게 있어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시고 처리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여 깨끗하게 전지를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포도나무 한 2,000주를 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농장을 하셨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5, 6월 달에 피는 포도나무의 포도 향기만큼 좋은 향을 맡아보지 못했어요. 포도밭에 가서 가운데 김을 메고 일을 하다 보면 그 포도송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참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 앞에 황금으로 포도나무 송이를 이게 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시편 80편인가 어디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가나안 혼인집에 가서 베푸시더도 포도주를 더 만들어 주셔요. 이 포도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포도로 많이 비유한 것 같아요.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오면 그건 일회용입니다. 당년에 피는 그 해에 피는 그 가지에서 눈에서 가지가 나오면은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2월 달부터 이제 지금부터 할 때입니다. 전지를 들고 요 나무에 내가 몇 개의 포도송이를 원한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가지를 전부 사정없이 잘라내요. 이 가지 치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요거는 좀 가지가 제 몫을 하겠다 하는 거는 넘겨두고 그 다음에 묵은 가지라든지 말라버린 가지라든지 이런 병만 더하니까 다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두 가지가 있으면 튼튼해 보이는 건 하나 남겨놓고 전부 잘라내요. 그래서 영양분을 먹고 튼튼한 아주 먹음직한 포도 송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예수님이 비유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깨끗게 한다. 불필요한 것은 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참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비유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 이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구속자로 구속에 되어 대신하는 사람들로 민족을 뽑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볼 때 주님이 거기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고 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분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포도나무가 충실해서 농부가 원하는 대로 그 해에 좋은 포도송이를 구할 때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포도 수확을 할 때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달고 맛있고.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의 줄기를 통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통해 알찬 포도송이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장을 갖게 되면 물은
누구에게나 예수 참포도나무에 속하여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제거와 버림받는다. 왜 그러냐면 과실을 맺는 더 많은 가지를 위해서 잘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는 더 많이 우리가 중생하여 말씀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차 없이 썩은 건 도려내셨어요. 주님은 안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성전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끈으로 거기서 팔고 하는 재물인 돈을 주고 바꾸는 모든 소나 양을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데 누구의 얘기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주님은 주님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가차 없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려면 가차 없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젖먹어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이 병이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병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그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밤을 사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삶아줬어요. 지난 1월달에 먹는 밤하고 엊그제 먹은 밤하고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다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반을 갈라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밤이 마르면서 거기 병이 들어갔어요. 상해버렸어요. 그 상한 거 먹으면 쓰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금방 따가지고 저장한 밤은 충실하고 물기가 있고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자연 상태에서는 병이 침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냥 모인 곳에서 떠다니면 그거 별로 자라질 않아요. 성공적인 물고기,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차고 올라가는 물고기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악과에 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을 위해서 거슬러 올라갈 때에 몸부림치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이 돼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는 목적과 의미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걱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그 마음을 지켜갈 때에 생명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니까 이 시대가 왜 점점 사랑이 식어지느냐. 오늘 결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지켜가야 되는데 왜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느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시대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요. 규례와 법칙과 규율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물건을 반품을 해야 돼요. 반품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금방 그 물건이 내일이라도 도착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규정에 보면 3일 내지 6일이다 그러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사람 6일 동안 기다려다 갖다 준다는 이 몰인정한 그러한 것이 제도에 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불법이 성행하는 거라고 봐요. 차라리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그 노인에게서 파는 한 바가지에 콩을 산다 해도 때로는 덤을 더 주고 거기다 더 얹어주는 그런 인정이 재래시장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정찰제라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인정 어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좋은 포도나무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비한 연합이라고 볼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까지 포함하는 가지나 줄기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지막으로 맡기는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14장 12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거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 주님은 영속성을 가지고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주님은 사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동독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구하는 것마저 주님이 다 여러분을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람을 갖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샬롯 엘리오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339장 찬송가를 보면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이 작시간데 이 사람이 33살 때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오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 가운데 그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해요. 샬롯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82세를 사는 동안까지, 그 당시 82세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많은 작시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브랜 목사님이 이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는 집회 때마다 가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이 찬송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선교에 이 찬송을 인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말씀은, 택한다는 말씀은 영어 성경 보니까 세워진다, 빌드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한다는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니라 택하되 너를 또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형제 사랑을 하라 하시면서 계시를 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계시를 받는 건데 종이 아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친구라 얘기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피아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하여 그 무리에게 들어가서 마피아가 협박을 합니다.
당신들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제시하는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앉았습니다. 근데 유난히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당신은 내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나를 보호하는 저 위에 계신 권력자가 계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 위에 계시는 권력자가 상부의 높은 기관에 있는 권력자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마피아에는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뭡니까? 저 위에 높은 데 계신 권력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참 묘한 비유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 영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왔던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가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서 온전한 계명대로의 삶을 살면은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뭘 맺느냐?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는 풍성합니다. 9절 보니까 그 말씀은 이미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미 사랑하였다. 그런 헬라어의 원뜻이 있습니다. 너를 이미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였으니 너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모든 모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하면 가족관계와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안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며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랑해야 영광스러운 마음의 따뜻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톨스토이의 여행 중에 어느 주막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막에는 주인의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묵고 그 이튿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빨간 가방을 보더니 자기 엄마한테 쫄릅니다. 저 가방을 좀 나한테 달라고.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짐이 거기 다 들어있고 내가 가서 이제 짐을 풀어놓고 다시 와서 너에게 빨간 가방을 주리라 하고 떠났습니다. 빨간 가방을 들고 왔는데 보니까 이미 병들었던 아이는 죽어서 공동묘지에 묻혔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비석을 만들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랑을 연기하지 말라. 사랑은 연기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 자리에서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랑이 그침이 없는 겁니다. 오늘 현재 이 순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 목적은 이 말씀의 내용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선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그 모아진 힘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양육하는 일, 그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영적 자본이 든든하면 포도나무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이 충만한 가족관계의 교회를 이루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미천이 든든한 사랑장로의 교우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눈물 나는 예화 하나만 들고 저는 말씀 마칠까 합니다. 어느 관광버스 운전사가 관광객을 싣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큰 고개를 하나 넘으면 거기에 이제 자기 집이 손님들과 함께 도착지에 갑니다. 고개를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잡히지를 않아요. 브레이크 파열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고개에는 커브길이 5개가 있는데 버스 안에서 잠자던 관광객들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사는 노련한 사람이라 그 고갯길을 점점 가속이 붙지만은 노련한 솜씨로 5고개를 다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면은 다음 고개를 만날 때 그 마을에서 그 고개 위에 차가 올라가기 전에 멈출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는 아우성치는 뒤에 손님들을 무시하고 자기는 집중하여 그 차를 몰아서 이제는 고개를 무사히 내렸는데 저 마을에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버스 한 대가 맹렬하게 달려오는 걸 보고 애들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유독 한 아이가 머뭇거리면서 거기서 미쳐 도망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사는 알았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피해서 가면 이 승객들이 다 넘어져서 다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냥 그 기사는 그 아이를 치고 지나가서 그 언덕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뛰어내려서 달려갔더니 이미 아이는 죽어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주변에 사람이 모여서 살인자라고 외칩니다. 당신은 살인자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숲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아우성입니다. 살인자라고. 그때 어느 한 젊은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는 그만하시라고. 저 아이는 그 기사의 아들입니다. 이게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자본의 미천을 든든히 가지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줄기에 붙어 있어서 온전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